여러분 그 3년 전인가 2년 전쯤에 터널에서 사고가 났다는 저 뉴스를 전사님 한번 본 적 있어요. 봤는데 요거 이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제 돼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저거 보면은 여기가 저 하얀색이 저게 소화전이거든. 저 고속도로 터널 안에 있는 소화전을 막 꺼내가지고 누군가 막 불을 막 끄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취재가 시작되자 이 사람이 누군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들이었어. 소방관들이 야유회를 가다가 그 터널에 불 나는 걸 보고 멈춰가지고 화재를 진압했다더라. 그래갖고 막 우리 소방관들 대단해요 라는 요 장면이 있었더라고. 요거를 보면서 전사님이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제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우리가 막 어느 나라보다 좀 뒤처진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막 이제 어느 기업에서 뭘 후원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뭘 후원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훈훈한 기사로 종종 올라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소방차에다가 있던 물 호스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소방관들이 그 화재 현장을 들어갔을 때 열 화상 장비가 없어갖고 요구조자를 못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열 화상 장비도 그랬고 다 지급을 해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 화재를 어떻게 진압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다 갖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렇다는 게 아니야.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갖고 장비를 굉장히 빵빵하게 챙겨놨어. 그래갖고 딱 준비해냈는데 어느 날 불이 난 거지. 하면서 이제 소방서에 이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고 자 이제 출동합시다 했는데 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왜 그런 거 봤더니 거기에 장비 교체한 그 직원들만 있고 소방관들이 없어. 얘들아 이러면 우리가 여기를 소방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겠지. 장비가 좋으면 뭐해. 정작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장비를 잘 설계하고 전부 다 되게 요목조목 전부 다 잘 아는 사람들이긴 해. 근데 실제로 내가 불을 꺼야지라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를 소방서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불이 나갔고 아무리 자 우리가 장비가 좋으니까 한번 불을 꺼봅시다. 저 장비 조작은 할 줄 아는데 화재 현장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방관이라고 말을 할 수 없듯이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의 초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좀 가져와 보자. 얘들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망했어. 한 번 더 크게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 이천 순복음교회. 얘들아 우리 이천은 우리 동네는 걸 알겠어. 그치? 교회도 무슨 단어인지는 알겠어. 자 순복음이 무슨 단어일까? 뭐라고? 현민아? 너 드립쳤지? 야 저 뭐라 그랬냐? 순대볶음 같은 소리 하네. 야채곱창이라고 할 놈이죠. 자, 우리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운동 안에서 시작된 이 성령 운동, 요것을 기점으로, 요것을 시작으로 보는 교단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교회 중에 하나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요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교회라고 부르지. 강조점은 어디 있는 걸까? 바로 성령에 있지. 얘들아 오늘 주일 예배가 혹시 무슨 예배로 드려지는지 아니? 2부 예배 드리고 온 사람 정인아 2부 예배 드리고 왔니? 오늘 무슨 예배였지? 모르지 뭐 자다 와가지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래갖고 오순절 관련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야. 오순절이 그러면은 어디에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교단에 그다음 우리 교회에 오순절 되게 중요한 의미네. 그 이게 뭔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계셨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 고마워 현민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전도사님이 요약을 해줄게. 자 첫 번째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자 두 번째 요한은 물 세례를 줬는데 이제 너네 무슨 세례 받을 거다? 성령 세례 받을 거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 성령이 임하시면 너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요약해보면은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을 거고 그러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약속을 하시.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모여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며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기도한 거야 지금?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야 다인아 내가 몇 월 며칠 날 성령 줄 테니까 너 그날 교회 꼭 나와라. 그럼 너 교회 안 나올 거야? 나오겠지. 그런데 소연아 내가 언젠간 너한테 성령을 줄 건데 너 교회 나오고 계속 기도해? 이거 쉽지 않아 얘들아. 쉽지 않아. 내가 주긴 줄 거야? 근데 때와 시기는 너 알 바 아니야. 일단 너 와갖고 기도하고 있어. 그럼 내가 언젠간 반드시 줄게. 이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이 120명 모였던 이 제자들이 모여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쯤 지났을 때 그날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 호련히 급한 바람과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사람들 머리에 뭐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즉 기도하던 120명에게 누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첫 번째로 표징이 하나 일어나서 그게 뭐야? 전부 다 밖에 나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런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라고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야. 방언을 이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나고 소위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여태까지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대장이 없어졌잖아. 대장이 없어졌어. 이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숨어갖고 야 우리 그래도 예수님 따라갖고 우리 로마 한번 뒤집어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따라가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아무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방언어가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때문에 명절을 맞아서 이날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새러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 첫 번째는 뭐였어?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걸 받아들이는 쪽. 또 한편은 어떤 쪽이야? 쟤네 나부터 술 먹었는데? 라고 쟤네 술 취했구나 라고 말하는 쪽.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조롱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야.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야, 때가 제3시인데 너 지금 술 취했다고 하는 게 지금 말이 그게 맞냐? 제3시, 얘들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 계산하는 법 전도사님 알려주지.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6시간을 더하면 되지. 난 기대하지 않아, 너희를.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야. 그럼 때가 제3시래. 그러면은 더하기 6 하면 몇 시야? 9시, 오전 9시. 야, 니네 아침 9시에 지금 술 취했다고 하는 게 지금 저게 정상이냐? 그럴 리가 없지. 이거는 얘들아 지금 성령에 취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하지. 그러면서 야, 지금 너네가 말하고 있는 술 취해서 얘네가 이러는 게 아니라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중이야. 라고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뜯어봅시다. 전도사 한번 읽어줄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 끝나면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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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 설교랑 되게 똑같은 것 같지 얘들아. 자, 여기서 베드로가 가져올 때 그럼 변경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베드로 설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요엘서에는 그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바꿉니까? 말세에 라고 바꿉니다. 17절에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시기를 말세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날이 오면, 말세가 오면,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좌정하사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심판자로 오시고 그날 하루에 딱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 자, 내일이 종말이야? 그럼 내일 하루에 일사천리 모든 일이 종말, 그날 심판까지 싹 다 끝나버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게 누구의 이해? 유대인들의 종말 이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얘들아,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말세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요 종말의 차이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거는 종말이 예를 들어 5월 24일이야? 그럼 그날 딱 끝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종말이 시작됐는데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지금이 말세야 말세가 아니야? 말세지. 종말이 시작되었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종말이 시작되었음과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말세가 시작되었고 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교회 시대가 도래할 거다. 종말이 계시되었다. 종말의 계시의 시작이 어디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종말의 시작이었고, 종말의 끝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끝이다. 우리 그때까지 종말을 준비를 하고 이날 종말을 지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 베드로는 18절에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구절을 추가를 하고 있어. 요엘 선지자는 남종과 여종에게 영들이 부어질 것이요 라고 하고 끝났는데, 베드로는 남종과 여종에게 영들이 부어지고 그러면 그들이 뭘 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얘들아, 오늘날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언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예언하면 얘들아, 너네 딱 뭐가 생각나니? 막 뭔가 전세명 막 오늘 막 충만해져가지고 우리 소연이 29살에 결혼할 거고, 우리 다인이 22살에 좋은 대학을 갈 거고, 사실 다 뻥이고. 뭔가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기로는 뭔가 미래에 있는 일들을 가져와갖고 막 미리 얘기해주는 사람들. 얘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미래가 너무 궁금한가 봐. 그러니까 이 예언자를 이 시대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예언, 내가 미래에 어떻게 돼요?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궁금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 점 보러 가고 있지. 그리고 길에서 뭐 해? 맨날 카드 펼쳐놓고 타로 보고 있지. 이게 아니라 예언을, 미래에 있는 일을 가져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얘들아, 우리 저기 은행에 가면 돈 맡길 때 좀 유식한 말로 그거 뭐라고 하니? 두 글자로. 무슨 금? 예금. 돈 많이 맡게 만나 보네. 자, 예금에 사용되는 예자가 바로 따라합니다. 맡길 예. 바로 이 맡길 예. 맡긴 돈이다라는 뜻의 예금. 예언자에 사용된 이 예자가 바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언자에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예언. 맡겼대. 뭐를? 말씀을. 누구한테? 사람한테. 말씀을 맡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말하게 하시면 그때 그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너 따끔한 말 해라 하면 호세아 선지자처럼 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야?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일을 가져오는 것으로만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은 말을 말하는 사람들, 맡긴 말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럼 어떤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에 있는 일만 가져온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이 그럼 뭐야?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크게 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말씀을 맡은 예언자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어. 예를 들어 왕, 혹은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이런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그 직무가 주어졌다면은,
구약시대를 건너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종들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차별이 없는 성령께서 전부 다 부어지고 나면은 옛날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뭔가 배우고 유식하게 하나님이랑 진짜 친했던 몇몇 사람만 그 진리를 알 수 있었다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진리를 이제 어떻게 누구나 심지어 누구까지? 종까지 전부 다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들이 예언할 거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겠지. 왜?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이제 뭐라고 치환됐습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경에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신앙, 즉 정체성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냐면은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뭐가 성행했냐면은 다신교 문화가 성행했어. 예를 들어 공부하려면 무슨 신한테 가야 돼? 공부하는 신한테 가야 된대. 노래방 가고 노래를 잘 부르면 누구한테, 어떤 신한테? 노래방 신한테 가야 된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떤 신한테? 농사 신한테. 아이를 잘 갖고 싶으면 어디한테? 다산의 신한테.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문화, 그 이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아니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고, 너가 노래방 갔을 때도 하나님이고, 너네가 농사를 짓거나 너네가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아이를 낳을 때도, 너네가 비를 달라고 구할 때도 나는 그때도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 신앙이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이야기야. 일어나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거는 얘들아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왜 박해했는지 알겠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니까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 한 분이야. 너 어디 신성모독이 너 미쳤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인물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 너 이단이구나. 너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랑 너 다르구나. 야, 너 신성모독. 야, 너 못 박아. 이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자. 방금 요 전에 봤던, 그러면은 주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얘들아,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종종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불렀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 주체가 바로 예수야, 예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그 구원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이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제 구약에서 어디로? 신약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여기인 거야. 자,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신성모독 때문에 죽었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성지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침범해서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침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고 나왔고 한두 달 정도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이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어. 이 예수쟁이들이 이거 좀 뜸하네. 역시 대장을 죽여야 돼.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뛰쳐나왔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야, 니네 대장 어떻게 되는지 안 봤어? 야, 너네 대장 너 십자가에 달렸고 야, 그거 뭐 두 달 지났니 벌써? 뭐 오래됐어? 몇 년 됐어? 니네 정신 차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제자들도 숨어 있다가 어떤 일을 기점으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야. 아니, 스승이 죽는 걸 봤는데 쟤네가 진짜 단체로 미쳤나? 아니,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거야.
스승 죽일 때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놈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 성령 받았다고, 자기들 이제 뭔지 안다고, 이제 우리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깨달아졌다고 전부 다 뛰쳐나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해진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뭐야 그러면? 바로 성령이지. 자, 오늘날 교회가 얘들아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 오늘날 우리가 외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문구를 종종 써? 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문구는 얘들아 잘 뜯어봐야 돼. 왜냐면은 얘들아 초대교회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지, 갈등이 있었지, 개판이었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전부 다 내가 맞다, 이게 맞다, 이거 하던 이때가 초대교회였어. 단순히 우리가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이 문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단순히 그냥 뭐 초대교회였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휘둘를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몇 명 안 되는 고작 저 120명이 전파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재정이 넉넉해서 아니,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 아니, 사역적으로 경험이 많아서 예수님 3년 쫓아다녔을까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전달된 거지. 얘들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그럼 한번 비춰봅시다. 복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만든다면, 성령의 능력을 인간의 이해되는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면 교회적이지 않은 거겠지. 성령적인지 않은 거겠지. 말씀보다는 어떻게 말하면 감동받을까? 이런 걸 연구한다든지, 내가 성령의 임재보다 야 우리 교회 예배가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 세션이 뭐가 딱 배치가 돼야 되고 우리 맨날 이 고민만 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니겠지.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겠지. 이렇게 될 경우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가 자꾸 종교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겠지. 얘들아 앞서 말했던 소방관 비유랑 같이 순복음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다고 해서 얘들아 우리가 전부 다 성령 받았어? 아니야. 아니잖아. 순복음 교회 다니니까 나 성령 충만해, 우리 이렇게 이름표 달았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성령을 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삶 속에서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지. 우리는 너 순복음 교회 다녀? 야 그럼 너 성령 충만하겠네. 야 너 순복음 교회 다녀? 야 너 복음 전달하는 데 그거 도사겠네. 이러한 이해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세상이 봤을 때도 야 쟤네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저거 진짜 예수쟁이야, 우리 이 말 들어봐야 된다고. 이 신앙을 회복하자고. 자, 우리는 흔히 고인물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지. 고인물 언제 쓰니? 뭔가 게임하는데 뭐야 저런 아이템으로 저렇게 양악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 한 분야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흘러나가지 못한 채 고여가지고 거기에 있을 대로 있는 이것을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쓸 때는 보통 달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에 달인이 있습니까? 없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야 고인물이다 바꿔줄게, 썩은 물로 바꾸십시오. 썩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을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교회 성적을 하면서 야 우리끼리 잘해보자,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 이런 헌신을 했어. 얘들아 이거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 뭐 되는 거냐면 우리 썩은 물 되는 거야. 고인물 수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는 저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꿈꾸셨던 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시작돼야 돼? 성령이 다시 시작돼야 되지. 성령을 기도로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들은 대로 안 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요청하는 거야. 성령을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오순절 교회가 맛봤던 그게 도대체 뭔지 저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 삶에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 친구한테 나 교회 다녀 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나,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흘려보낼 때 깨끗해집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시작할 때 깨끗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날에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요? 같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삶으로 선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는 거지. 삶에서 예수를 닮아 한번 행동을 해보는 거라고. 예수의 이름을 심지어 담대히 증언하는 그 증언의 자리까지 서서 처음 디자인했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로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